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리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모세한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우연히 성경책을 읽다가 지난주에 모세라는 인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시간이 나면은 기회가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나 위인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먼저 모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세 그러면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아주 대단한 지도자였죠. 그리고 쭉 그 스토리를 보면은 조금의 손색도 없어요. 믿음이라든지 인격적인 물론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한두 번 하지만은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거를 헤쳐나가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개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죠. 모세 그러면.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모델로 우리들이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스토리를 잘 보면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축복,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도대체 모세의 믿음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시냐.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현 시대의 모세의 이야기를 봐도 이게 꼭 모세에게 임한 축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세의 어긋나는 믿음을 가져도록 노력하는 우리한테도 임하시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분은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도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모세한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함께 하셨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적으로 함께 하셨던 게 아니에요. 무조건 모세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커다란 축복이죠.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모세의 스토리 잘 아시죠?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을 하면은, 몰라, 옛날에 젊었을 때는 더 어린 시절까지도 내가 기억이 났는데, 지금 겨우 기억을 해보면은 제가 7, 8살 때부터 기억이 나요. 근데 첫 번째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유치원을 다녔어요. 신당동에서. 한일 유치원이라고. 그 당시엔 유치원 다니기가 보통 분들은 힘들었는데 하여튼 저는 다녔어요. 근데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큰 강당에 이런 마룻바닥에 있는 유치원이에요. 큰 강당. 왜냐하면 천주교 성당에서 유치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릴 적 처음 생각나는 구절이 뭐냐면은, 장면이 뭐냐면, 유치원 여자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나는 여기 앉아 있고 모세 이야기를 한 거. 강에 아기를 그 지푸라기 싸서 강에 떠나 보냈는데 누가 건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내가 기억을 해요, 지금. 그게 내 어린 시절의 첫 번째 기억이에요. 그 전에는 어떤, 그 전에 것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부터,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성경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어요. 목사로서. 근데 이렇게 유명한 모세의 이야기, 그 시대가 어땠어요? 남자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그러던 시대예요. 그런 살벌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모세가 살아남았어요. 히브리 산파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살리게끔 만들어요. 상황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살아났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애굽인들의 눈을 피하여서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갈대상가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이게 모세가 성장을 해서 그 궁궐에서 살면서 애굽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배우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가요. 근데 모세가 밖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밖에 나갔더니 자기 같은 민족이 애굽 사람들한테 처맞는, 그것도 아주 그냥 모욕을 당하면서 처맞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을, 성경에 보면은 주위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아무도 없음을 알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래요. 쳐 죽이고서 모래바닥에 숨겼다. 시체를. 어떻게 보면은 참 죄를 지은 거죠. 살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는 정말 축복 받은 사람이고 아무 흠도 없는 사람으로 개념이 되지만은 이런 실수를 한두 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죄인을 죄인이라고
그 죄를 반드시 정죄한다.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갔던 죄인들 회개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돼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인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넌 죄인이야 하고 해버리고 용서해 주시 않고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살인자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정지한 사람한테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살게 해주세요. 그 경우가 바로 이 모세의 경우예요. 이 모세가 두 번째 받은 축복은 뭐냐?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밖에 나가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밖에 나가봤더니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들어봤더니 탈로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게 탈로가 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바로왕이 살인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수배를 딱 걸은 거예요. 이 살인자.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가요? 미디안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한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처녀들이 물을 깃고 있는데 아니 그 못된 청년들이 주변에서 이 처녀들을 농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처녀들을 물을 길러 그러던 처녀들을 도와가지고 물을 잘 깃게 도와주고 또 옮겨서 일까지 다 해줘요. 그러고선 처녀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래요? 너희들 그 청년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왔느냐? 모시고 와서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어떤 그 아버지가 아예 딸 하나까지 줘서 장가를 들게 해요. 거기서 낳은 아이가 뭐예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게르솜. 그래서 모세의 자식이 게르솜이라는 거기서 자식이 하나 생겨나요. 그렇게 대접까지 받고 결혼까지 하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모세가 이 처녀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처녀의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계속 연속되었을지 몰라요. 살인자로서 도망을 다니는데 떳떳한 신분도 아니고 숨어 다니는 도망자 그것도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여인들을 만나고 그 여인들의 아버지를 만나서 역경과 고난이 연속이 안 되고 오히려 축복된 날들을 보냈다는 것.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하신 모세에게 임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안 좋은 만남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이그러지거나 또 어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역전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해요. 그렇지만은 모세는 이 스토리를 잘 보면 그 여인들을 먼저 도와줬던 거예요. 여인들을 먼저 모세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선을 행한 거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선을 베풀어야 돼요. 이 스토리에서도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좋은 만남을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상대방한테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떤 그 정식 아니에요? 이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정말로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먼저 남에게 베풀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 모세와 7 처녀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냥 이거 모세 그러면 그냥 지도자가 아니죠. 대지도자죠. 그러니까 대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수를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가 그냥 나 못해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anyway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은 끝까지 완수를 했다는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사명자로서 선택을 받는 것 그 자체도 그 축복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더욱더 큰 축복이란 말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좀 긴 문장이지만 출애굽기 3장 7절, 8절, 9절,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내가 애굽에 있는 네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아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맡길 때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맡겨요? 신임할 수 있는 사람,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이 일을 맡기면은 그 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세와 같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하네, 맡길만하네, 그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들도 그런 사람한테 사명을 맡기는데 세상 일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받으려면 거기에 마땅한 사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중에 한 명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냥 사명을 준 것도 아니고 능력까지 주시잖아요. 능력의 지팡이를 함께 들어주셔요.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지팡이. 이스라엘 모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의 지팡이는 모세의 생명만 달려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전 백성 전체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대지도자라고 불릴만 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에만 모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가 될 수 있고 내가 모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그만한 사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은
우리도 모세의 사명의 지팡이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지팡이를 주어주셨다면 그 지팡이를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팡이를 잡고 충성을 해야 돼요. 세상 살기 힘들다고 낙심하고 연민에 빠지고 그게 바로 사탄한테 허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팡이 놓쳐요. 지팡이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잡고 충성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유명한 구절이 있죠. 2장 10절에 요한계시록 10절 죽도 충성을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간단하잖아요. 영생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까 봐. 안 되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죠. 이 짧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때 우리가 했던 거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에 갈리는데 사명의 지팡이를 절대로 버리지 않도록 충성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시죠? 뱀이 됐잖아요. 그건 뭔지 알아요? 지팡이를 놓으면은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놓으면은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뱀이 된다는 그 뜻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지팡이를 놓으면은 우리는 사탄한테 오히려 앞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문.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장수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 늙었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죽을 때 딱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들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니, 살 때까지 살고 그 살 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소원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죽기 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이. 다른 거 사람 잘 만나고 정말 정말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지만은 마지막에 정말 아주 중요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나이가 많고 늙어지면은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눈 이미 뭐 침침해지고 있는데 그 누구나 다 기력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 보면은 아 복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여겨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쟁쟁하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 왜? 아마 그런 분들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분들일 거라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 안 주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장수의 축복도 주고 덧붙여서 건강 축복도 주고 모세가 먹을 게 없어서 전전궁궁했다는 스토리는 안 나와요. 이 긴 출애굽기 본문 중에 그건 말은 뭐예요? 생활의 안정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장수도 하고 생활의 안정도 지켜주시고. 자, 이렇게 오늘 모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한테 임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도 있어요. 그렇죠? 그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보호의 축복, 그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이스라엘 그 대지도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와 건강의 축복. 이러한 축복들이요, 여러분한테도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명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능력을 갖추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함께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면서 장수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의 지팡이를 놓아버리면 뱀 같은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사명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사명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